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상계동에 있다가 의정부 고산으로 이전한 지가 이제 1년, 작년 이제 8월 21일 첫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렸고요. 이제 오늘 8월 20일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무사히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전하는 가운데 많은 또 도움의 손길을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오래 봐서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래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래 봅시다. 네. 네, 오래오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우리 감리교단에 이어서 그 장로교 통합교단이 두 번째로 세습 금지 법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세습 방지법, 세습 금지 법안 이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그 그러니까 총회 대표들 투표 결과는 870대 81 압도적인 표차로 세습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습 금지 법안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은퇴하는 위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 그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을 목회자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도 세습이 목회 세습이 교회 세습이 이제 불법이 된 것이죠. 감리교단에서 첫 번째로 그 법안이 통과되었고 장로교 통합교단이 두 번째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초대형 교회인 M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M교회가 그 법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편법을 시도했습니다. 2013년에 그 법이 통과되었는데 2014년에 하남시에 그 땡땡땡 M교회 네, 그렇게 그 교회를 개척하고 아들 목사를 그 교회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M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2017년까지 이제 담임 목사 없이 담임 목사 공석 상태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는 건 그 원로 목사로 추대된 사람이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공석 상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 거죠. 그리고는 2017년에 그 하남시에 개척한 땡땡땡 M교회와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M교회가 합병하는 형태로 이제 합병하는 형태로 그 땡땡땡 M교회의 위임 목사를 M교회의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하는 형태로 이제 공석 중인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형태로 그렇게 세습을 감행한 것이죠. M교회의 이런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통합총회가 관할하는 재판국이 심리를 했습니다. 당시 그 M교회 안에 이제 그 세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단 총회에다가 세습 무효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총회 재판국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죠. 그래서 그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2018년 당시로 봤을 때 2013년에 통과된, 그러니까 불과 5년 전에 세습 금지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보란 듯이 어긴 M교회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국원 당시 15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이 그 M교회의 세습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7명은 반대를 했지만 그래서 세습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시끌벅적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M교회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뭐 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1000억대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권력과 부가 대물림되는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M교회의 세습은 한국교회의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M교회가 다시 이제 곧 있으면 거기서 총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총회가 열린다면 세습을 공식적으로 두 번째 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M교회의 세습 사건이 M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아니, 어쩌면 그 M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고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단만 보아도 세습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좀 깨끗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회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을 시도하는, 편법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습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세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법과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던 사람이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가나안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페니키아는 이제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의 이제 땅을 말하는데,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또 이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그 페니키아인들을 좀 구별해서 아프리카계 페니키아 사람들, 그리고
그 원래 지역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서 불렀는데, 그 원래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신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앞서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당시에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 종교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 중에 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것은 가나안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태도. 흔히 우리가 유대 종교의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데, 뭐 유일신 신앙도 특징이고, 이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좀 구분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유대 종교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배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늘 그 시대의 소수자들과 또 약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았고, 예수님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은 예수님을 사실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곁에 늘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좀 멀리하는 사람들, 좀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많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절박한 심정의 가나안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정말 무정하게 대하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불러요. 주님.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것이 뭐 오늘날의 어떤 정신병의 일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청하는 그 여자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는 분들이 그랬겠지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졌어요. 그때 그 어린 생명들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고 그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당시 이 참사의 원인을 좀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을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TV 뉴스 화면에 나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차에 타면서 문을 탁탁 닫고 가는 모습을 제가 TV로 봤는데, 화면에서 봤는데 그 그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가나안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섭니다.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지냐면,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하는데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으니까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기록된 문장으로 보면 너무 시끄러운데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들려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그 여자를 끝까지 외면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학자들이 볼 때 아직 이방인 선교의 때가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나안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말로 들리겠습니까? 자기 쫓아내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대했던 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정말 모질게 대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가서 바닥에 엎드리죠. 바닥에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은 있지만 그 떡을 개한테는 던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겠죠. 개들은 이방인을 뜻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는 단박에 알아들을 비유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존재를 개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참기 힘들 만큼 모욕적인 비유 아닙니까? 자기의 절규에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다가 제자들을 쫓아내라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쫓아내라 하시고, 이제는 개 취급받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모습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난해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근데 가장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정해지셨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주석서들이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태도는 일단 제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요하게 간청하는 가나안 여자의 태도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의 태도예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굴해 보일 정도로 낮은 자세로 간청합니다. 27절 말씀이
그 중에 압권인 말씀이죠.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그 모진 말과 행동을 그냥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여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가나안 여자가 튀어나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 언사를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이 겪는 육체의 고통이 어머니에게는 더욱 처절한 심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마도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결실도 없었어요. 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참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마저 부둥켜 안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기 존재가 거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잔인할 정도로 매정하게 대하셨지만 그럴수록 주님 앞에서 더욱 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지나온 그 험악한 세월이, 그 힘든 세월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딸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그가 겪어왔던 그 고통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나안 여자의 이 겸비함은 예수님에게도 인상적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겸비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여자는 그들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설사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우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 빼앗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일주일에 자기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를 경건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랑 늘어놓은 거나 다름없죠. 자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인정하고 흠모하는 삶의 열매들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까지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야구 선수들이 타자이든 투수이든 그 좋은 기록을 계속 잘 내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요,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타석에 들어섰을 때 자세가 무너지면 타격이 제대로 안 됩니다. 투수도 투수의 폼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구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울타리 안에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직에 있다고 해서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모임에 열심을 보이고 헌금 생활 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M교회라는 거대한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믿음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한 여인이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여자가 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세리가 되어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을 감추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믿음이 우리 삶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내적인 태도를 갖추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 여자가 되어서 또 세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